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중에 뒤로 넘어지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 놀이는 한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넘어지는 사람을 어느 시점에서 잡아주는 놀이죠.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놀이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믿으면 그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요 일본계 미국인인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트러스트, 신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의 부제를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라고 달았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땅의 사회도덕의 건강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신뢰, 곧 트러스트라는 것입니다. 후쿠야마는 세계 각국의 형편을 살펴 분석하면서 결국 사회가 건강하고 번영한 나라의 특징은 서로 간의 신뢰 지수가 높은 데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국가가 기업을 신뢰하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개인이 공동체를 신뢰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신뢰가 있는 것은 반드시 건강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에 근거한 경쟁이 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몽주의 이후 인간의 사고나 사상을 주도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풀어가라는 철학이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으로 질문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설로 받아들였던 것도 의심으로 질문하라고 요구합니다. 의심하고 질문하라. 이것이 이 시대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절대 영역처럼 신성시되던 종교의 영역, 경전의 영역까지 이 질문은 던져지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는 상대적으로 이해되고 진리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역설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진리가 없으니 사람들은 어디에도 정을 붙이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의심해야 하니 불안해합니다. 이는 의심의 철학이 만들어낸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아닌 의심으로 시작하는 것은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믿음으로 신뢰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의심으로 시작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가 믿음입니다. 만일 기독교에서 믿음을 뺀다면 기독교는 마치 연체동물과 같이 됩니다. 연체동물 아시죠? 뼈 없는 동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믿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실,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믿음을 생활에도 적용시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도 믿고 나 자신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는 뒤로 넘어지기 게임하고 같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맡기고 이웃을 믿고 나를 맡기고 나 자신을 믿고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이스라엘 사사의 삶을 통해 신뢰가 무엇인지를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만난 기드온은 용기 있는 장수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국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략으로 인해 벌벌 떨고 있을 때 같이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했을 때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며 겁을 내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상을 찍어 없애고 그것을 땔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긴 해야겠는데 겁이 나니까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이 일을 했습니다. 며칠 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출격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루는 양털에만 이슬이 졌고 땅은 마르고, 하루는 땅은 졌고 양털은 마르고 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생떼를 썼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군사 모집 과정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군사를 모집했는데 처음에는 33,000명이 모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갈 사람은 가라고 했더니 1만 명만 남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물가에서 개처럼 엎드려 먹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 손으로 물을 움켜먹은 사람은 남기라고 해서 보니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제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겁쟁이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비결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멋쟁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드온은 우상을 부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 밤중에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믿었다면 당당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두려웠고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기에 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니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사람으로 겨우 300명만 허락하셨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300명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직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우신 사람들이기에 믿음직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은 온통 공포의 도가니가 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버스기사를 못 믿으면 우리는 걸어 다녀야 합니다. 앞에 오는 사람이나 뒤에 오는 사람이 강도같이 느껴지면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집에 있는데 건축가가 집을 잘못 지어서 집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이젠 집에도 못 있는 겁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이유 없이 내 곁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옳습니다. 비록 우리의 친구나 이웃들이 부족해 보여도 내가 먼저 신뢰를 보이거나 보내면 저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말씀드리지요. 이전에 기드온은 겁이 많아 자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불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의 범위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감까지 넘치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300명의 군사만을 허락하셨지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수십만 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나를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아무도 못 믿습니다. 미친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알코올에 미치고 담배에 미치고 마약에 미친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술과 담배와 마약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을 때에도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리라고 했을 때도 한결같이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습니까?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그런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고요. 이랬던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자신을 달리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를 믿자. 결국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멋진 하나님 나라 인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이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의 주님, 저희를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